오늘 우리가 함께 연말로 드는 의도유모 제5조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입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만법귀일 일기학처가 됩니다. 이 의도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원불교에서도 매우 소중하고 유명한 의도에 속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 때는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씩 선훈련을 놨습니다. 선훈련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리문답을 했습니다. 이때 주로 사용된 의도가 이 만법기일 의도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만법기일 의도를 왕의도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의도 중에서 제일 가는 의도라는 뜻이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종경 성립품에 만법기일이 3번 나옵니다. 회보 일면을 보시면 성립품에 나오는 만법기일과 관련된 법문을 실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그 코스 요리가 있잖아요. 에피타이저, 메인, 또 디저트가 차례로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는 만법기일 코스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법기일 음식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견성, 깨달음의 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품 10장의 법문 말씀입니다. 큰 비가 온 뒤에 복례정사의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복례정사는 대종사님께서 원북의 교법을 초안하기에 머무셨던 전라북도 변산의 한 초당을 말합니다. 복례정사 옆에 복례구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여기는 직소폭포를 비롯해서 기암절벽에 아름다운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큰 비가 왔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났을 테고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포말로 흩어지는 폭포가 매우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계곡의 아름다움에 감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법기일이라고 하는 진리의 소식을 던지고 계십니다. 비 오는 날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수천 수만 갈래의 작은 물길들이 생기죠. 그 작은 물길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시내를 이루고 그 작은 시내들이 모여서 계곡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곡의 물들이 모여서 강으로 흘러가고 그 강이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생각해보면 갈래는 비록 수천 수만 가지로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죠. 만법은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물길을 말하는 것이고 귀일은 그 물들이 합해진 계곡, 강, 그리고 바다를 말합니다. 정살용사님께서 견성 5단계 법문을 말씀하시면서 만법기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 견성의 첫 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만법기일 이 자리를 알면 견성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원불교학과 1학년 신입생 때 이 만법기일 제목으로 강연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나이는 20살 학생이었죠. 그 학생의 그 강연이 인상이 깊어가지고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밥을 먹으면서 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만법기일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냐면 밥을 먹다 보니까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반찬들을 먹잖아요. 근데 그 먹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로 되죠, 위에. 그리고 하나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법기일의 소식이 이와 같다라고 그때 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함께 크게 박장대소를 했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전 세계 인류가 국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결국
한 인간이라는 존엄한 생명이고 함께 어울려 사는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자,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만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지? 누구나 다 그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원래 왔던 곳, 그 하나짜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이야기죠. 대종사님께서 대각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여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정산중사님께서는 개성으로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 속에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대산중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뭐가 다가오죠? 만법 기일. 제가 말씀드린 대종사님의 말씀, 정산종사님의 말씀,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법은 하나로 기결됩니다.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이 뭐냐? 바로 이 만법과 기일의 자리를 밝힌 것이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결국은 한 이치가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뭐냐? 한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나의 심신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내 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법은 현상이고 펼쳐진 다름의 세계입니다. 자, 하나는 본체이고 평등의 세계입니다. 반야신경의 색즉시공으로 얘기하면 만법은 색이고 기일은 공이 되죠. 우리 이론상의 진리로 말하면 만법은 묘유의 세계고 기일은 진공의 세계를 말합니다. 결국 만법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짜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첫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둘째, 성립품 17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배경이 또 국내 정사죠. 자, 고민이 있는 한 사람이 대종사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고민이 뭐죠? 왜 찾아왔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 잡히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종사님께 청하죠. 자, 누구든지 이런 고민 없는 사람 없겠죠. 번뇌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병 환자에게 의왕이신 대종사님께서는 최고의 처방전을 내놓으십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면 만법기일 일기하처를 써주시고 이 의두를 연구해 보라,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써주신 만법기일 일기하처 이 글귀를 부적처럼 벽에 딱 붙여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뭐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대종사님의 뜻은 아니신 거죠. 벽에만 붙여놓고 그걸로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 보통 우리가 마음이 잘 잡히지 않을 때 마음의 안정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는데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외우는 것, 또는 영주라든지 청정주라든지 이러한 주문을 외울 수도 있죠. 그리고 자선을 해서 깊은 입정산매, 선정산매에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실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처방전 대신에 의도 하나를 더 던져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도가 어떻게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마음법이 펼쳐져 있죠. 네. 마음은 하나인데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번뇌, 망상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별과 망상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나라가 요란합니다. 요즘은 제가 크게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말이죠. 제가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상태인데 저희 그 정토가 직장도 확실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새로 전학을 했으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도 좀 더디고 또 제가 익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제 생활도 불안정하고 또 제가 하고 있던 일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번뇌 망상이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자,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마음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만법기일하니 일기하처 이것을 연구해 보면 마음이 잡힌다고 하셨는데 잡히질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도님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우리 일상사에서 마음 편할 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고민과 번뇌와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 마음 안정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국 요란한 마음을 억지로 없애거나 놓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욕심을 놓아야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번뇌라고 하는 것, 타오르는 불꽃 같은 번뇌, 망상, 망령된 생각이 나의 마음을 편안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놈을 내가 발견하고 덜 수 있는 욕심이면 그 욕심을 털어내고 털어낼 수 있는 욕심이면 그 욕심을 털어내고 내가 능히 비워낼 수 있는 욕심이라고 한다면 그 욕심을 비워야 내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귀일하는 거죠. 귀일하는 겁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뇌와 망상이 끊어진 나의 본래 청정심, 본래심, 일직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일 공부고 이렇게 됐을 때에 만법으로 펼쳐진 나의 마음나라, 요란한 마음나라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래 마음자리, 하나의 그 마음자리에 돌아가고 합의했을 때 우리는 대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만법기일 일기하처 이 의도가 마음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단박에 이게 되질 않죠. 저는 이제 만법기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법을 만번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마음을 돌리는 것이 만번을 하나로 돌리는 그 노력을 했을 때에 내가 부동심을 얻고 나의 청정심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고가 아니라 마음 돌리는 것을 만법이라고 했는데 만번을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0만 번, 억만 번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성리품 24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중에게
묻죠. 만법기일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 내역을 말하여 보고 일기하처하였으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말하여 보라.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애당초에 돌아간 바가 없거늘 하나인들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나이까. 이 제자의 답에 대종사 웃으시며 또한 말씀이 없으시었다. 여기에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옳게 깼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든지 인가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게 성립법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웃으시며 또한 말씀이 없으시었다. 이게 매력인 거죠. 묘미인 거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대종사님의 웃음은 어떤 의미고 뒤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은 어떤 뜻일까입니다. 자, 만법이 본래 완연하다. 완연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법은 본래, 일체 만물은 본래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연하다라는 말은. 이 자리에는 만법도 하나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 돌고 돌아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한 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로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완연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산책길에 소나무 한 그루를 보았어요. 우리 교도님들 머릿속에 이 아름드리 소나무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나무를 순간적으로 바라보면서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소나무가 만법기일의 소식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우리 교단님들한테는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 자, 커다란 기둥에서 뻗어나간 중간가지와 장가지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장가지들에 매달린 무수한 솔잎들이 있습니다. 솔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야말로 만법이 장광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기둥에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수많은 가지에서 셀 수 없는 무수한 잎사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세계, 만법 아래 보이지 않는 또 한 세계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난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수천 수만 갈래로 뻗어져 있는 뿌리가 있죠. 그 뿌리를 통해서 대지의 수분과 영양과 기운을 뿜어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소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 그리고 하나의 몸인 거죠. 만법은 하나 그것은 다시 만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솔잎과 뿌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만법이고 어느 것이 기일 하나짜리라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뿌리 없는 솔잎이 있을 수가 없고 솔잎 없이는 뿌리 또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서로 만법이 되기도 하고 서로 기일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법 그대로 완연한 것이고 하나 그것을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만법으로 돌아가죠. 만법으로. 그래서 만법 기일 일기 만법. 만법 기일 일기 만법.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 그것은 다시 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자, 수많은 번뇌 망상을 한 마음인 자성청정, 청정자성에 돌이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만법기일의 공부죠. 그래서 그 청정한 그 한 마음을 천만 경계를 통했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은 뭐예요? 만법을 응용할 때 일기만법의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만법기일의 이 의도가 왕의도가 된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도 하나에 이론상의 진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 수행 이것이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들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씀은 하나 자리에도 묶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 그것마저도 마지막에는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다시 만법과 하나가 둘이 아닌 자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의 답변을 듣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웃으시죠. 제자의 당돌한 답변에 웃음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웃음은 제자의 답변에 인가를 내리신 것이고 그 이후에 말씀이 없으신 것은 말에 묶이지 말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죠. 말에 묶이지 말라는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만법길 일기 하처 깊은 연마와 실천을 통해서 대종사님으로부터 말없는 웃음으로 인가받는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